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시죠. 말씀으로 돌아가라. 네. 여러분, 스페셜, 이 특별이라고 하는 이 라벨이 붙으면 뭔가 좀 달리 보이시죠? 그렇죠? 어디 저기 여성분들이라면 백화점에 특별 바겐세일, 그러면 더 눈이 막 휘둥그레져서 거기 뭐 있을까 이렇게 눈여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날들을 우리가 살다가 특별한 날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 이 마음의 자세가 좀 달라져야 하겠죠. 우리가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연말과 연초 이 4주간에 걸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해마다 사실 이쯤 되면 찾아오는 그러한 특세이기도 한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바라는 건 그거예요. 늘 일반 새벽 예배가 일상화된 성도님들이야 이 특별이라는 라벨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새벽을 깨우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성도이면 사실 이런 마음의 부담은 있으시죠? 예수님도 새벽 기도 열심히 하셨는데 나도 좀 새벽을 부지런히 깨워야 하지 않겠나, 이런 부담은 성도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매일에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겐 주님이 너무나 친절하시고 좋으셔서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보라고, 여러분을 위한 잔치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미리 앞당겨서 새해를 우리가 지난주에 개봉을 했잖아요. 뒤에 보시듯이 뭡니까?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이제 성도 개인의 삶이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코로나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어떤 위험 신호로 코로나 그럴 때가 이미 지나가고 있죠. 물론 감염의 증상이야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통계적인 수는 더하지만 이미 우리가 딱 어떻게 하는 것이 최상의 예방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모임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나아가야 될 텐데, 바로 그 일에 여러분 연말 연초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세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특세에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셨으면 해서 세 가지 구호를 한번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특세에 참여해야 될까요? 시작. 참여하는 특세, 함께하는 특세, 완주하는 특세. 아멘이신가요? 네, 다 약속하셨으니까 내일은 이대로 오시면 됩니다. 3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이대로 오시고, 오실 때 덤으로 가족들도 같이 오시면 좋죠. 함께하는 특세. 그리고 시작한 것을 우리가 끝까지 가는, 이게 지구력이에요. 근데 요즘 가면 제가 요즘 시대에 이 영성의 지구력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근력도 약해지지만 지구력이 약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하면 우직하게 못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이 4주간의 특세가 그래서 4주만으로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단련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근력이 생겨요. 그리고 지구력이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내가 한번 완주하리라 결단을 하면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부 예배, 혹시 나는 올빼미족이다, 나는 야행성이다, 나는 밤의 능률과 효율이 오른다, 그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올빼미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밤에 되면 쉬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야간 근무를 하시는 근로자들은 물론 그 직업적인 특징을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한계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성도들은 내가 결심하면 드라마 안 보시면 되잖아요. 그 10시, 11시에 나오는 그 무슨 드라마가 우리 영혼에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좀 끊고 새벽을 깨우려면 지난 밤을 잘 보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막 새벽에 의미 있게 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루를 잘 살려고 참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새벽 루틴을 막 만드는데 운동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막 명상하는 사람이 있고 책 보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성도들은 여러분 어떤 새벽의 습관 루틴을 만들면 제일 좋을까요? 답정너라서 죄송하지만 새벽 기도죠. 네. 새벽의 첫 시간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게 와닿겠어요. 자, 그러한 특별한 새벽이 여러분에게 내일부터 개봉박두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바로 그 마음 굳게 가지시고,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출렁거리며 물결을 일 때 여기에 타셔야 돼요. 자꾸 다른 데서 나는 은혜 받겠다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연말 연초에 지금 가장 큰 물결은 특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 다음 세대, 모든 세대가 이 특세 4주간에 내가 올인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한 방향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함께 끝까지 완주하는 이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특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세기를 일컬어 긴 암흑기, 신앙적으로는 암흑기였다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종식되어지는 즈음에 세상적으로나 교계적으로나 큰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그 중 하나가 르네상스, 문예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죠. 그럴 때 사람들이 외쳤어요.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이게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입니다. 인문주의자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원은 어디였냐면 고전 학문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고전을 복구하고 그 원전으로 이 책들을 읽어내는 운동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 결과로서 문예부흥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똑같은 구호라도 성도들은 이것을 달리 이해했죠.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 개혁자들은 이것을, 우리의 근원을 성경으로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이렇게 외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로 일어난 운동이 뭡니까? 바로 위대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중세기의 암흑기를 청산하고 다시 교회가 교회다움의 모습을 회복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로부터 우리가 쭉 이어와서 개신교라든지 그 안에 우리가 장로교라든지 이러한 토대들이 생겨나게 된 건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 역사를 관찰하면 진자 운동이라고 하는 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럴 때 다시 고전으로 성경으로 돌아갔던 시대는 초대교회 못지않은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진자추가 다시 세상으로 좀 이렇게 가게 되는 이 역사가 있죠. 교회가 현대교회로 오면 올수록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가자, 세상에 무언가 좀 구미에 맞춰서 가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손실되고 지구력이 약해지고 모양은 있는데 그 속은 너무나 빈약해지는 신앙으로 다운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이 가장 중요한 모토를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거든요. 오직 성경. 근데 우리들에게 그 확고하리만큼 오직 성경인가? 아니면 성경은 일종의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참고서 정도이고 교과서는 역시 국영수지. 우리 아이들은 그것이 성경보다도 중하고, 그리고 성도들이라고 틀리진 않겠죠. 작은 하나 점포를 운영하고 회사를 운영하면 이거 성경의 지침은 별로 이롭지 않아, 경영의 비법은 따로 있어, 이렇게 해서 성경이 다 참고서, 교양서 이렇게 밀려나게 되면 심각한 우리의 영혼의 영적 질병의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프로테스탄트는 뭡니까? 저항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세속의 물결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저항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의 신앙의 근원,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러한 특세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꽁 잡는 게 매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지. 이거 세상에서는 그냥 다 통용되는 말이지만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결과만 만들어내면 돼.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속은 텅 빈 채 외형만 그럴싸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 봤을 때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와 놀랄만 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진짜 우리랑 다른 곳이네. 근데 초대받아서 와서 들어가 보니까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럼 실망해 버리는 거죠. 야, 교회도 뭐 적응하기 아주 편한데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아.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교회됨을 우리의 근원, 성경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확고한 신앙의 성도 개인이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꺼내와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119편의 세계를 탐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개를 좀 하는 시간을 갖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성경이 성도들에게 사실 쉽게 읽혀지는 말씀은 아니라는 점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편의 시가 176구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걸 처음에 읽고 끝까지 한 자리에서 읽어내기조차가 쉽지 않을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이에요. 근데 여러분, 역사상 이 119편의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사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졌는지 몰라요. 19세기에 번역된 독일어 성경 번역의 그 성경책에는 이 시편 119편에 대해 표제를 붙이기를, 이런 표제를 붙였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및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 아멘. 황금 입문서래요, 여러분. 골든바 같은 거 좋아하시죠? 근데 이 시편 119편이 176구절이 다 하나하나가 금빛 찬란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보석들이 이 안에 엄청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금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탐험을 해봐도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19편, 이 길고 방대한 시편이 장수로만 따져도 성경 66권 중에 책들과 비교해도 이게 더 길어요. 뭐 요엘서니 짧은 구약의 성경이나 또 신약의 성경 한 권의 책, 요한 뭐 2서 3서 이런 책들과 비교하면 책보다도 긴 한 편의 시인데,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의 메시지가 과연 뭘까? 우리가 그것부터 사실은 알아야 되잖아요. 혹자는 말하기를 이 시편 119편은 모든 산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인 에베레스트와 같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이니 탐험가적인 좀 도전심이 있는 분들은 올라가고 싶겠지만, 네, 워낙에 우리가 요즘엔 둘레길 문화잖아요. 올라가려고는 너무 불편하고 그냥 언저리에서만 돌자 이런 분들에게는 벌써 제가 이제 에베레스트라고 하면 저는 심장이 뛰는데, 성도들은 아예 저는 옆에 저기 효자봉도 한 번도 못 올라가 봤는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구미에 나고 자라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이면서 효자봉 한 번 안 올라가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이끌고 제가 에베레스트 올라가자고 하면은 이 참 어려울 수 있겠어요. 저도 그런 것을 예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가 그런 것이지, 이걸 힘들고 고욕스럽고 어려운 노동이 될 거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이 금오산 제가 와서 몇 년간 몇 번 못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내 고장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저는 우리 고장을 많이 돌아보거든요. 새마을 테마파크도 개관하면 여러 가면 가고, 박정희 대통령 이 박물관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가기도 했어요. 왜? 내 고장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서 금오산도 가고 효자봉도 올라가고 하는데, 효자봉도요 600고지인데도 올라갈 때마다 힘들어요. 매일 가는 권사님도 계셔요, 우리 교회 중에는, 교인 중에는. 그런 분들은 저게 옆동산이 되는 건데,
저는 아직까지 효자본 가끔씩 올라가면 내가 왜 올라갔지 하면서 올라가면서 막 힘들어 하는데, 결국 정상에 가면요, 이러길 잘했지, 야, 이 맛이지. 여러분이 여기서 느끼는 공기하고는 전혀 다른 공기가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느끼는 게, 야, 등산의 묘미는 이런 거야 하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늘상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드나들었던 이 평지와 같은 그런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들만 아니고, 때로는 탐험심을 가지고 올라가야 될 이런 성경에 도전하게 되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목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건 제가 거짓 없이 증언할 수 있는, 진실이라고 하는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일화만 소개해드리자면, 경건 주석가로 아주 유명한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회자요, 주석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갔는데, 그의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을 두고 교육을 하면서 언젠가는 이 시편 119편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하루에 한 구절씩 자녀들과 함께 읽기를 시작해서, 그러면 176구절이니까 176일이 지나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반복하니까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시편 119편을 자녀들과 2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아버지가 원했던 게 있었겠죠. 그건 뭐냐면, 어린 자녀들이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냥 감수성 어린 입술에 붙어있는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은 곧 말씀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을 통해서 오잖아요. 여러분, 꿈자리를 통해서 계시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자꾸만 베개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시면 안 돼요. 깨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 보셔야 돼요. 이 계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 가장 많이 응집해 있는 이 시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어린 자녀들이 그걸 배우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훗날 그 자녀가 자라서, 모든 목회자들의 집안에는 하나씩 빛이 되어 있는 게 매튜 헨리 주석인데, 그 주석을 집필할 수 있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던 거죠. 그는 아버지의 말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아버지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자라면 모든 은혜가 자라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공감이 되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라시죠? 네, 근데 그냥 막연한 바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어디 가다가 엉겹결에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거, 그런 건 아니고, 100만 분, 1000만 분, 아니 그 이상의 천문학적인 확률로도 안 되는 게 로또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것 중에도 누군가는 되니까, 그 누군가가 내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여전히 사람들은 복권방에서 긁기도 하고 찍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외치는 것은, 여러분, 로또 앞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저당 잡히지 마시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이 행복의 자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천은 금은 어떤 억만금으로도 누릴 수 없는 그 복된 행복을 여러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시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시편 안에 벌써 이 시편이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1절, 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119편은 알파벳 시라고도 부릅니다. 히브리 알파벳 단어로 나열되어서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시예요.
근데 이 시가 첫 단어, 첫 구조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니까 복되도다라고, 히브리어 순으로 말하면 그렇게 시작을 해요.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알파벳 영어로 말하면 A자를 아쉐르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 아쉐르라고 하는 복의 의미는요, 얻어 걸리는 행복이 아니에요.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 같은 이벤트가 아니고 지속 가능한,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복, 이걸 바로 아쉐르, 복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119편의 자매편이기도 하고 시편 1편의 확대판이 119편인데 두 시편이 그래서 닮은 꼴이에요. 시편 1편도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근데 그가 누구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에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루뭉술한 어떤 그러한 행복이 아니고 너무나 확실하게 보장된 행복이 여기 있잖아요. 보장. 네. 요즘에 어디에도 사실 보장이 안 돼요. 금리가 막 뛰고 하고 주식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주식 투자해가지고 늘 골치 썩는 분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보장이 안 돼요, 자산이. 근데 우리의 영적인 자산은 완전 여기에 묻어져 있어요. 보장이 돼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많은 행복한 말씀, 제가 여성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뭐 남성분들보다도 여성분들은 그래도 뭔가 좀 액세서리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으시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만 선물로 받으면, 다이아몬드 하나 받으시면 좋겠어요? 누가 공짜로 10개 준다면 10개가 좋겠어요? 당연히 고민할 것도 없이 10개겠죠? 이런 거일수록 다다익선이겠죠? 여러분 176구절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루한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렇게나 많이 주셨을까?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이 시작부터 복되도다 말씀 안에 묻어있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려는데, 하나님은 작게 주시는 게 성에 안 차시는지 176구절의 행복을 꽉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의 여행에 우리가 초대받은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겠습니까? 시편 119편에 또 다른 별명이 있으니 토라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토라라는 건 직역하면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모세 오경을 우리는 토라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좀 딱딱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많이 있죠.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역사 이야기니까 좋은데 20장부터 가게 되면 이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율법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레위기는 몽땅 다 율법에 관한 말씀이고, 근데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일반 성도들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문자적인 작구에만 매달리게 되다 보니까 이게 가장 잘못된 오용의 사례가 누구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말씀 전문가거든요. 율법 전문가예요. 근데 그들은 시편 119편에 담겨져 있는 이런 정서,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고 말씀 그 자체가 내게는 행복이고, 그래서 말씀을 붙쫓아 살아가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종교의 형식이 돼버린 거죠. 자기를 억어하고 자기만 억어할 뿐만 아니라 남도 그것 가지고 재단지라고, 저건 이래서 안 돼, 요건 저래서 안 돼. 여러분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안 돼 신앙이 되면 안 되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못 누린 게 자유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자유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구속과 또 다른 억압? 아니요.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자유며 축복이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119편이 우리가 전 구절을 이제 보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 율법을 이렇게 찬송하기도 하고 그 앞에 결단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략 8가지의 내용들로 이게 막
혼용이 되는데 그 8가지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율법, 증거, 판단, 율례, 말씀, 계명, 법도, 약속. 이 8가지가 많이 반복되고 변용되면서, 그러나 하나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음을 그렇게 느껴지더군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잖아요. 자식 놓았을 때 기쁨도 있지만 손주 보시는 지금 분들은 자식 대하고는 또 다르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나 예쁜 거예요. 그 예쁜 아이 여기만 보면 예쁘겠어요? 옆으로 봐도 예쁘고, 돌려봐도 예쁘고, 위에서 봐서 정수리도 예쁘고, 발끝도 예쁘고, 모든 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무 예쁘고 소중한 건 이리저리 돌려보잖아요. 지금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이번 4주간을 통해서 특별한 날이 지나면 일반의 날이 오는데,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뜨거운 성도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언제나 반복은 강조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말씀이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분명한 거죠.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들이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행복에 대해서 반복 강조하고 있으니, 이걸 우리가 그냥 옆집에 이웃집 뭐 좋은 그런 뭐 잔치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집 잔치라 생각해서 여러분이 참여하여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성경이 가르쳐주는 행복의 원리가 나오죠. 세상은 소유로부터의 행복을 부추깁니다. 우리는 암암리에 사실 거의 무비판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선전 매체는 이걸 사세요, 이걸 입으세요, 저기에 가세요, 이걸 하세요 뭐 하면은 그게 행복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세요, 들어오면, 이 집 들어오면 불행해집니다. 그게 팔리겠냐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 스위트홈 이곳을 오기만 하면 저 높은 존망에서 이 로얄 층에서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면 저도 좋겠는데요. 근데 거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 그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로얄 층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가정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서 소유를 증식하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방식으로, 그게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 찰나적인 것이고 있다가도 없고 변덕스럽고, 이게 나한테만 머물면 좋은데 경제는 뭐예요? 흐름이잖아요. 돈은 내게 왔다가도 다른 사람에게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게 가둬두려고 막 계속해서 움켜쥐려고 하니까 이게 영 스트레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돌고 돌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우리의 유일한 행복의 가치를 맛보려고 하면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행복의 원리는 복이 또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행복의 원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지금 여전히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죠. 사실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이 꽤나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인데,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성도인데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우리도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면 안 되잖아요. 성도의 거룩한 자존심은 세상 모든 사람이 돈이면 다 돼, 돈이면 행복한 거야,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켜도 우리는 좀 아니라고 반대표를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근데 그럴 담대함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고 맛을 봐야 되고, 정말 이게 아니고 여기에 성경 말씀에 진짜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정말 복된 인생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행복을 맛보게 되면 그게 힘들지 않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 무궁한 그 행복의 자리를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에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렵도다, 저 말씀 어찌 따를꼬, 이렇게 하면 벌써 시작부터가 상당히 네거티브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작부터 마음을 이렇게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주는 율례와 법도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119편에 구구절절이 나오게 되는 이 모든 말씀들이 나 행복하라고 들려주실 말씀이지, 행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지, 그렇게 받으시면 이 엄청난 행복의 분량에 여러분 압도당해서 결코 질리고 물리지 않고 쇠퇴하지 않는 그 행복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보화로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나면서부터 추구합니다. 행복의 추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을 전작 못 누리는가? 번지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의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기 원하신다면 오늘 그 자리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굳은 결의로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행복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다면 이 신앙은 고행이에요. 말씀은 그저 수련의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득도해서 하는 불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득도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행복하라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르면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득한 행복을 주시려고, 어디 저기 멀리 저 머나먼 곳에 있는 별을 따라하는 식의 행복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걸 내 소리를 내어 읽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어렵사리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지키려고 따르려고 애쓰면 여러분, 거기에 달려있는 행복을 오늘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특정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제 형편에 달려있는 것 아니고, 여러분의 지위에 달려있는 것 아니고, 여러분이 뭘 하시는 분야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하든지 뭘 갖고 있든지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 말씀의 세계에서 얻게 되어지는 이 행복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한 해 마무리, 또 새해의 시작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을 길게 맛본다고 불평할 사람 없고, 행복을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느냐고 원망할 사람 없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왕창 이 행복을 시편 119편에 담아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이제 시작부터 감사하면서 계속 그 행복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